사랑하시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사랑의 표현의 뜨거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어디 있냐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헛것이 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돈도 많은데, 왜 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자식, 그가 과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어떤 훌륭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을 믿고 그런 분을 아버지로만 모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부족하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고난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다시 증명을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내가 고난 당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 안 계시다. 거짓말이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결정적 문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이에요. 취미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또는 어떤 취미적으로 고상한 채 하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것이 훨씬 뭔가 고상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이민생활에서 교회 안 다니면 사회생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고난당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왜? 그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사랑을 받은,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면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신앙의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누구든지 시험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험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의 그런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브리서 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왜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딜레마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믿음이 보통 훌륭하신 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딜레마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런 딜레마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아팠던 몸도 나서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말했던 자식들도 말을 잘 듣게 되고, 공부 못하던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증명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예전에 듣지 못했던 신종어들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금수저가 뭡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고 금수저를 입에 물려준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습니다. 그것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말입니까? 야,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아버지라고 훌륭하다고 말할 거 없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도 너에게 물릴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진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를 저는 대표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딜레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주책 떨고 어디 가서 실수하고 어디 가서 잘못 행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가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뭐 문제 일으키고선 뭐 형무소 들어가고 뭐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재벌의 아들인데 술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자기가 재벌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은 돈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집 종업원들을 구타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그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아버지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내가 학교에서 말씀을 버리면 너 아버지 모시고 와라, 너 엄마 모시고 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무슨 큰 죽을 죄라도 진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절절절절절절절 하다 가셨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지 깡패를 동원해서 그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두드려 패버렸어요. 근데 재벌입니다. 한국에서 5건 손가락
아내들은 재벌 회장님이 그 짓을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깡패를 동원했어요. 깡패가 뭡니까? 돈 주면 다 하는 놈들이 깡패 아닙니까? 깡패가 뭡니까? 깡패가 이성이 있습니까? 잘잘못을 가립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놈이 깡패 짓 하겠습니까? 돈 주면 하는 거죠. 무엇인데 돈 주면 하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유치장에 들어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와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두드려 패고 해서 그 어떤 아들의 분을 대신 갚아주는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어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또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분은 시험당한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자타가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이건 고난 받아도 싸다 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매히 당한다는 게 뭐냐? 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더 잘 듣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 연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것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법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이런 어떤 고난, 이런 어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고철도무리를 갖다가 불구덩이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련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칼만 사서 쓰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칼은 얼마나 많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망치질을 맞았을까요?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망치질을 안 맞았다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예요. 아무짝에나 쓸 수 없는 쓰레기인데 그것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망치를 두드려 맞고 대장장이의 수많은 땀과 수많은 수고를 거쳐서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연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잡히고 뭔가 사람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되는 게.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들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 귀한 건 아는데, 자기가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그 자식의 후견인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들이 술 먹고 잘못하고 유치장 들어가면 돈 주고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나오면 깡패동에서 두드려 패버리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사고 치고 말썽 부리면 돈 가지고 다 떼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아버지는 떠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자식이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드립니다. 언젠가 그 부모를 그 자식을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자식이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농담삼아 나는 고아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보고 고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하고 천년만년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제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 하다가 우리 할머니하고 내가 살았던 얘기를 하느라고 진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토록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이라도 대신 내놓을 것 같았던 우리 할머니 떠나신 지가 30년이 됐어요. 엊그제까지 제가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3인방이 다 떠나버렸어요. 모르기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3인 이외에 나를 더 사랑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홀로 씁니다. 언젠가는 홀로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글쎄 내 능력 가지고 내 자식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공부 안 하면 어때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가 능력 있는데, 그게 금수저들의 특권 아닙니까? 문제는 그 아버지가 떠난다니까요. 언젠가 그러고 났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 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홀로 쓸 때에 그 아들의 인생을 그 스스로가 개척하고 그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를 도왔던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런 자식 만들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그런 자식 만들 겁니까?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그 아들과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괜찮아요. 말 안 들어도 내가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온갖 뚫어달면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돈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불원간에 떠나도 우리 자식은 자기 스스로가 서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힘이 없어도, 부모의 덕이 없어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우리 자식은 고생하면 안 된다고, 이마에 땀 흘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마에 땀 흘려야 되게 돼 있는데 이마에 땀 흘리면 안 되는 거야. 가져, 너는 가져,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 내가 다 대줘. 아버지가 다 대줘. 그렇게 하던 아버지가 떠나버리면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겸손을 배우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안 된 사람 많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인데도 사람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가졌어도 그 기회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회가 뭔지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 주변에 권면이 있어서 신학교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나는 목사로서 이중적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어려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질병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이후에 제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는 다녀야 됩니다. 결혼했으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잠잘 방 한 칸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결혼하고도 신혼방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간증으로 들었는데, 최소한 제 나이 정도에서 결혼하고 신혼방이 없다는 것은 아마 저는 나 위에는 난 못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이 셋을 잃었습니다. 그 잃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잘하고 대접받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새 아이를 잃으면서 그 아이를 산에 묻고 내려오는 때에 제가 하나님께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항의했습니다. 왜 이러시는가?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목사가 무엇이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 지금도 전사님들 목사 시치를 할 때 항상 제가 제 간증을 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특별히 나에게만 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부터 베드로를 부르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로는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런 고난의 밤이 없었더라면, 정말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일평생 자기 능력으로 잡아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고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잡았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베드로가 나사렛 사람 시골 청년 예수가 너 나 따르라 할 때 그물 던지고 따랐을까요?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어요. 따를 수가 없죠. 자기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다는 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따랐다는 것인데, 그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자기 실력 앞에 어떤 시골 촌뜨기 하나가 서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마지막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청년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이런 소명, 이런 경험이 없이 목사가 되고, 이런 경험 없이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경험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여기 플러신학교에 유학으로 온 젊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항의하냐? 그가 나한테 항의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선배님, 목사가 이런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하고 나한테 항의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항의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소연한 거죠. 하소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야,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하냐? 신학교 가니까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라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학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뭐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교회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굳이 전도사를 하나 더 써가지고 할 만한 그런 뭐가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라서 그냥 도와줄 수 없으니 교회 와서 일해라. 그 일거리 만들어주고서는 그래서 잘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무런 연단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유학으로 온 건지 여행으로 온 건지 내가 목사아들인지 체벌아들인지 구별도 못하고 공부하고 그가 그 교회를 물려받습니다. 과연 그가 목사일까? 과연 그가 목사일까? 여러분 그런 자식 만들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런 자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애매한 고난을 그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겠어요. 그로 하여금 자세를 갖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예요. 아니 그게 아버지라고요. 오늘 그런 것 준다도 생각보다는 사람이 안 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냐? 뭘 부족하게 해줬냐? 남의 자식보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너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을. 여러분 고난하면은 대명사가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잘못한 걸 털려고 마음먹으면 왜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마는 보편적으로 그렇다. 보편적인 이 땅에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했나 이 사람이? 이게 애매한 고난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전체를 쭉 압니다.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 받았던 그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고난당한 이후에 받은 그의 부와 명예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거예요. 그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이요? 네? 젊어 고생 사소한다는 거 사소. 아니 세상에 살 것이 없어서 고난을 삽니까? 세상에 살 것이 없어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근데 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꼭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젊어서 성공하지 마라. 제가 만약에 30대에 들었더라면 어이 또 늙은이 잔소리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잔소리할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 소리가 확 와닿더라고요. 젊어서 성공하지 마라. 이 말을 알아듣으시는 분은 늙은이요. 젊어서 성공하지 마라. 중년에 상처하지 마라. 중년이 되고 나서는 마누라 상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히 남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 먼저 간 마누라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제 순전히 이게 늙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요. 네. 지금 제 나이에 상처하면 저 뭐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금방 새장가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방 죽을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같이 사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얻어잡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늙은 할망구가 옆에서 하다못해 뭐라도 해서 밥이라도 챙겨주니까 그게 사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쪽 얻어먹고 어디 가서 조금 먹고 뭐 귀찮으면 관동하다 보니까 노인네가 그냥 급격히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중년에 상처하지 말라. 그리고 노년에 가난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꼭 그렇게만 하면 그냥 인생 사는 데는 성공한 거야. 쉬운 것 같은데 쉽질 않아요, 그게.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젊어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산에다 묻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목사가 뭔지 아냐?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데 뭔가 찝찝하더라고. 제가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도 목회의 하나 일부분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목회는 뭐냐? 돌볼 목자,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보고 또 여러 가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근데 돌보는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한. 어떤 예전에 젊은 자매가 저한테 뭐 항의라기보다는 뭐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면박하듯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왜 청년부는 잘 되는데 장년부는 그렇게 더 말썽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가 장년 돼봐 그랬지. 네가 장년 되면 알아. 여러분 이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청년들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그 수준에서 해놓은 것도 비슷하고 다 그냥 또래 집단끼리 잘 어울려요. 장년이 되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인생의 경험에 별이별 뭐 12,000복입니다. 12,000. 그들을 다 돌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빈에 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배고파 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지. 그러니까 목사가 연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에 처해 보기도 하고, 그래야 부자 심정도 알지. 맨 가난해 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저쪽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그런데 사례는 저쪽 목사님이 더 잘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것이 뭐 공무원 월급 주는 거니까 교회에서 책정된 대로 주는 거니까 뭐 크다고 많이 주고 적다고 교회 적다고 적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다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쪽은 재정집사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자기 수준에서 목사 사례를 주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준다는 거야.
근데 이쪽은 재정집사가 맨 뭐 하던 사람이라 자기 수준에 살을 주니까 적게 준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 같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장년들은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걸 다 케어하려니까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에 처해 보고 그냥 사도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연단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 셋을 땅에 묻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목사가 뭐 하는지 아냐? 설교하는 아니다. 목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생명 다루는 사람인데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기려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걸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더 이상 하나님께 항의하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잘하든 못하든 저는 누가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명 다루는 사람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연난과 모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애매한 거죠.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당하면 괜찮은데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당하냐 그 말이에요. 일을. 그게 애매한 거죠. 이거를 연단이라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연단이라고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왜 나만 이래, 이거 재수 나쁘게 해. 이런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전부 다 컨닝하다 다른 애들 하나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나쁜 거예요. 저놈들은 안 걸리고 나만 걸렸으니까. 그런데 안 걸린 놈은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또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서도둑 뛴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일 때 그놈의 손모가지를 비틀고 두드려 팼더라면 그 어린 아들은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거 바늘 하나 도둑질한 걸 도둑질이라고 그걸 해? 하고 아들 두둔했던 그 엄마, 그 더러운 혀 때문에 그 자식은 나중에 소도둑이 돼버렸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걸? 자동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교통한테 걸립니다. 누구나 다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음속에 에이 재수나빠 걸렸네. 재수나빠 걸린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풀 스탑하고 떠나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러닝 스탑입니다. 흔히 젊은이들만 캘리포니아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슬쩍 왔다가 슬쩍 떠나버리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이 그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다가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370불 벌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시그널 안 지킨 것보다 스탑 사인 안 지킨 건 더 셉니다. 아무 말 못했어요. 당신이 슬로우 다운을 했는데 안 섰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서서 하나 둘 셋 하고 떠납니다. 항상 서서 하나 둘 셋. 근데 이상하게 경찰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거기 있어서 다른 놈들을 잡아야 내가 배가 덜 아픈데. 그건 뭐냐, 내가 그렇게 가다가 혹이라도 언젠가 그쪽에서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서 남의 차를 뒤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 또는 잘못 안 했어도 그 아이가 앞으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가 창조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당신 위에 만들었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그 사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이. 그 연단을 감사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하려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피눈물 나는 노력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게, 내 자식은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은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 자식이 뭐 되겠습니까? 고생. 오늘날 어느 가정이나, 예전에는 독자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오늘날은 독자 군대 안 가면 나라 지킬 놈이 없어. 왜냐면 어느 가정이나 웬만하면 독자야. 그러니까 이 독자, 아니 아들이 하나요, 얼마나 귀합니까? 뭐 아들이 100명이면 안 귀한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니까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그냥 금이야 옥이야 금이야 옥이야. 그 아들의 미래를 나는 봅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 자식을 통해서 효도 못 받습니다. 효도는 엄부 밑에 난다는 거예요.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 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런 아이들이 지금 거의 30대 이상 이제 컸어요. 30대, 40대까지 컸어요. 30, 40대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위치입니다. 제대로 자기 일 하나는 봤습니까? 못합니다. 아직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 나오고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오늘날 대학 나와도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못 쓰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뭐 미국이니까 못 쓰든 말든 상관없는지 모르지만은, 대학 나와서도 동서기를 못 한다. 동서기를.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과연 이 사회는 무엇이 될 것인가? 정치인 하나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에 우리 자식을 그렇게 기르지 않고 그 자식 하나가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 이 큰 땅덩어리 미국은 3%의 엘리트가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그래요. 내 자식이 그 3% 안에 들어버리면 그 자식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연단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는 80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은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왕자의 교육으로, 40년은 광야에 쫓겨나서 고난과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광야를 40년을 이미 경험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모세를 쫓아나왔던 그 200만 이상의 중단 잡족까지 하면 얼마 이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원들이 모세의 명령 앞에, 지팡이 앞에 쫓아나왔습니다. 그걸 쫓아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가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모세는 40년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람이 되지 않고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합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재수가 좋아서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합시다. 사르드로 찾아온 그의 형들을 그 자리에서 아마 차명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자세예요, 자세.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욥이 이 단련을 아는 거야. 이 단련을 알고 나서 욥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봐요. 욥이 자 봐요. 오늘 10절부터인데 그 위에 8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악처로 변하여 남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나가 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였다는 거죠. 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가 없었다.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원통함 가운데서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때려쳐버려. 수많은 인간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할렐루야.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옆에 가도 못 만나고 오른쪽으로 가도 못 만나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거를 아는 거야. 이거를 그가 내 마음을 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를 함부로 버리고 저주받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자세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에이 그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나까지 힘들고 뭐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따오 자식들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 아실 텐데 뭔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모양이구나. 욥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11절 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게 뭐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들어왔습니까?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오직 주의 명령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계신 거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저주받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왜 나를 이렇게 하시니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는 나는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도 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그러니까 그토록 나를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처해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당신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먹는 그 귀한 음식보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그의 입술에 나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분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히 여기.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만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는 12장 14절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거룩하게 기르세요. 여러분 자녀를 거룩하게 기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어찌 보면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애매한 고난일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고,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만들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왜 단련하셔서 뭐하게? 정금으로 만들려고. 뭔가 잡속이 다 섞여져 있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련받은 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귀하고, 다 귀하죠. 뭐 천하보다 귀하죠. 이걸 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이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 같으면 훈련 안 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근데 언젠가 여러분은 그 자식을 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동안에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내가 너를 돕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이 땅에서 정말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충만하도록.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고난받는 걸 보고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속으로 삼키시고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 자식을 정말로 홀로 이 연약한 육신의 부모의 도움 없이도 홀로 쓸 수 있는 자식으로, 그래도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홀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또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단련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